웬 말인가 날 위하여 저돌아가셨나. 이 벌레가 든 날 위해 은혜 받으셨나. 아멘. 성경 말씀은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이에요. 읽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꼭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또 내세가 있기 때문에 꼭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천당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꼭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도 없고 내세도 없고 천당도 없고 지옥도 없다면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인생은 짧으니 먹고 마시고 즐기자, 노세 젊어 노세, 실컷 죄 짓고 할 거 싶은 거 다 하다가 죽는 사람이 제일 지혜로운 사람일 겁니다. 그리고 세상이 괴로울 때는 자살하는 사람이 제일 지혜로운 사람일 거예요. 왜? 죽으면 다 없어지고 다 그냥 무로 돌아간다, 다 없어진다 할 때에는 그런 사람들이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지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다. 이자 읽은 말씀에 나온 게 뭐냐? 하나님이 계신 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그럴 때 이 우주 만물을 보면은요, 이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없는 줄 알고 못 믿었습니다. 핑계하지 못하게끔 이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 있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자, 이 우주 만물이 우연히 생긴 게 절대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집마다 지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 우주 만물을 지은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유명한 섹스피어라는 그 작가 아시죠?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이 섹스피어라는 사람이 지은 유명한 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책들이 그냥 우연히 뚝딱 생긴 게 아니라 그 사람 마음속에서 생각하고 이렇게 짜가지고 고안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작품이 바로 이런 유명한 작품들입니다. 그냥 알파벳 글자를 공중에 휙 집어 던졌더니 그 유명한 그 문학작품이 뚝딱 생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우주 만물이 얼마나 질서정연하게 돌아가고 있느냐, 이 태양계를 중심으로 해서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이런 것들이 일정한 궤도를 아주 그냥 정확하게, 거리도 일정하고 돌아가는 게 일정하게 시계바늘처럼 돌아가고 있다는 거, 이게 우연히 생긴 것이다, 이렇게 절대 생각할 수가 없지요. 옛날에 미국의 초대 대통령 누군지 아시지요? 누구예요? 맞습니다. 그 워싱턴이 어렸을 때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좀 의심을 하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한테 하나님이 계신 걸 알려주려고 봄에 밭에다가 꽃씨로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뿌렸대요. 꽃씨로. 그래갖고 이 꽃들이 자란 다음에 그 아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로 올라갔대요. 올라가서 내려다 보니까 그 아들 워싱턴이, 아버지 저기
내 이름이 쓰여져 있네요.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우연히 써졌다 그러니까 아이고 그럴 리가 없어요. 누가 쓴 게 틀림없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정확하게 만들었다는 걸 설명해 줬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신 증거는 그것만이 아니에요. 인간의 마음속에 종교의 씨를 심어 주었어요. 종교심. 뭐든지 믿지 않고는 살 수 없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요 종교 없는 민족이 하나도 없어요. 이 나라 저 나라 다 다녀봐도 종교가 없는 그러한 나라 민족은 미개한 민족들도 다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인간 마음속에 종교의 씨를 심어 놨어요. 종교심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살 수 없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잘못돼 가지고 우상들을 섬기고 미신 종교에 빠져서 이렇게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거지, 바로 이 종교 씨에 의해서 이렇게 뭐든지 믿게끔 되어 있다. 세상에 아무것도 안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또 내세가 있다는 증거는 뭐이냐? 우리 인간의 본능이 증명을 해요. 인간의 본능은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본능에는 반드시 대상자가 있게 마련해요. 어린애기가 젖바는 본능이 있다 할 때에는 어머니의 젖꼭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남녀가 이렇게 서로 살아가는 것도 대상이 꼭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겁니다. 노인 성경에 보니 뭐라고 그랬느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마음을 주셨대요. 이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본능에는 분명히 대상물이 있게 마련이에요. 영원한 세계가 분명히 있다는 거, 이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옛날 미국에 레이몬드 무디라는 신경의학 교수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150명을 찾아다니면서 연구를 했어요. 죽었다는 판정을 받고 기적으로 살아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다 찾아가서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하다 보니까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 몇 가지가 똑같은 게 있어. 그 사람들이 죽었다 하는 소리를 자기가 들으면서 이제 죽는데요. 죽자마자 막 긴 굴속을 막 빠른 속도로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우물 같은 데를 막 빠져나왔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계곡을 빠져나왔다, 어떤 사람은 터널을 빠져나왔다. 근데 똑같은 걸 표현하는 거야. 죽으면은 영혼이 육신을 빠져나올 때 막 긴 굴속 같은 데를 빠른 속도로 빠져나와 가지고, 둘째로는 육체 밖에서 자기 죽은 시체를 본대요. 사람들이 막 울고 부모들이 울고 그러는 데 가서 같이 구경꾼처럼 구경하면서 난 괜찮다고 멀쩡하다고 막 소리를 쳐도 듣지들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미 영혼만이 이제 나왔기 때문에 소리쳐도 듣지를 못하더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똑같은 게 멀리서 밝은 빛이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이 밝은 빛이 그냥 빛이 아니라 어떤 인격적인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 빛이 가까이 오더니 영적인 음성으로 묻는데요. 야, 너는 죽을 준비가 됐느냐? 이런 음성도 들리고, 너는 나를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런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밝은 빛 앞에 서게 되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게 영화 필름처럼 화면에 쫙 스크린에 비춰서 지나가더래요. 그러니까 숨길 게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너는 아직 때가 안 됐으니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다시 자기 시체가 있는데 와서 통증을 느끼면서 깨어났다. 이런 사람들을 150명이 똑같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예수 믿는 신자들이 몇 명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깨어나서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 내가 체험을 해보니까 성경 말씀이 딱 맞았다. 성경 말씀의 시편 23편에 보면 무슨 말이 있느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다. 그게 막 굴썩 빠져나온 게. 그 다음에 밝은 빛을 만났다 할 때 성경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어둠이 하나도 없는 빛이시라. 예수님도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런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빛은 하나님이었다, 예수님이었다, 이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밝은 빛 앞에서는 숨길 게 하나도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눈앞에는 만물이 뻘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난다, 숨길 게 하나도 없다. 이게 성경 말씀에 있어요.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이 참이다는 걸 깨달았다, 이렇게 간증을 했다는 거예요. 또 내세가 있다는 건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죽어가는 사람들의 죽어가면서 남긴 마지막 말 한마디가 증명을 하고 있어요. 죽어가는 사람들이 남긴 말 중에 하나님은 죽었다 하고 선전했던 니체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그 니체가 죽을 때 하는 말이 지옥을 봐라, 나는 가기 싫다 하면서 비명을 지르면서 죽었대요. 또 하나님이 없다고 무신론을 주장했던 볼테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자기 옆에 있는 의사한테 하는 말이 당신이 내 생명을 6개월만 더 살려주면 내 재산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이제 지옥으로 갑니다. 당신도 가게 될지 모릅니다. 오 그리스도여, 나를 좀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비명 지르면서 죽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잘 믿던 무디라는 목사가 있어요. 이 사람은 수많은 사람을 전도해서 구원시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죽을 때 둘러선 사람들한테 야, 땅이 물러가고 하늘이 열리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신다, 어서 가봐야겠다 이러면서 그냥 빙글빙글 웃으면서 가신 거예요. 이런 거 저런 거 볼 때 죽을 때가 되면요, 영혼의 눈이 열려요. 안 보이던 눈이 확 열리면서 영의 세계가 보여요. 영의 세계가 보이고 영물들이 보여. 뭐가 보이느냐? 마귀 귀신도 보이고 천사도 보이고 죽을 때 되면 다 보여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 죽을 때 하는 소리가 사자님이 오셨다 하고 소리쳐요. 씻고먼 놈들이 새 이놈이 와서 내 모가지에 쇠사슬 걸어맨다고 이거 벗겨달라고 목을 자꾸 이러면서 막 허우적거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무섭다고 저거 쫓아달라고 막 비명 지르는 사람이 있고, 우리 눈에 안 보이는데요, 잡으러 온 귀신 마귀가 있거든요. 지옥사자가 잡으러 와요. 그런데 우리 믿는 신자들은 반대로 천사들이 데리러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사들이 가져왔다, 방안이 환하다 하면서 빙글빙글 웃으면서 가는 사람들 수도 없이 봤어요. 이런 걸 보면은 천당 지옥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이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에 예수 이름 말고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이름만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다. 또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또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천국에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직접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했어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냐?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예수 이름을 태어날 때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 저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구원이라는 뜻으로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뭐에서 구원하느냐? 첫째는 죄에서 구원한다. 죄가 제일 무서워요. 세상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이 죄에서 구원받아야 우리가 천국에 가는데, 이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거예요. 내 죄값 대신 받아 죽은 거예요. 내 죄값으로 지옥 형벌 대신 받아 죽었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거 믿는 거 없어요. 예수가 나 때문에 죽었다, 내 대신 죽었다, 나 위에 죽었다, 내가 받을 지옥 형벌 대신 다 받아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내 죄가 다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라. 성경에 그랬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또 예수님은 내 죽음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셔서요. 죽음의 문제, 이 죽음 문제 해결한 자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무덤에 장사됐다가 3일 만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스스로 살아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나도 죽었다가 이 다음에 예수님처럼 부활한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을 했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나도 부활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살았기 때문에 나도 부활시킵니다. 이걸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을 안 무서워해.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죽을 때도 찬송가 불러요. 우리 신자들은 죽을 때 기뻐서 막 그냥 천국으로 환송식을 하는 거예요. 천국으로.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은 나를 지옥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내가 당할 지옥 형벌이 난 면제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자리가 옮겨졌느니라. 사망이라는 장소에서 생명이라는 장소로 이미 옮겨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자는 심판받고 지옥까지 않는다. 이게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을 보내주셨으니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멸망당하지 않고 지옥 가지 않고 구원을 받고 천국 가리라. 이게 성경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또 예수님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내세 문제를 해결해 주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제자들이 와서 근심을 했어요. 예수님이 이제 내일이면 나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그러니까 전부 와서 걱정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마음에 걱정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내가 지금 내 아버지의 집으로 가노라. 아버지의 집이 천국이거든요. 천국에 가면은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해서 영원히 같이 있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자는 죽을 때 갈 곳이 있어요. 갈 곳이 준비되어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은 갈 데가 없어. 죽어보니 어디로 가나 죽는 사람 보니까요 눈물 뚝뚝 흘리면서 어떻게 죽어요 목사님 어떻게 죽어요 어디로 가요 갈 곳을 준비를 못한 거예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는 강이 막혀 있는데 죽음의 강, 요단강, 강 건널 준비 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비행기가 공중에서 고장이 났다. 사람들이 아찔해요. 다 죽게 생겼다. 낙하산 맨 사람들은요 휘파람 불면서 노래 부르면서 뛰어내려요. 그래서 낙하산을 탁 펴면은 펼쳐진단 말이에요. 성경에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죽을 때 예수 이름만 크게 부르시면 돼요. 아셨죠? 주여 하고 예수님 불러야 돼요. 예수님. 그러면 낙하산 탁 펴지는 거예요. 이게 낙하산 펴는 거예요. 이거 잘 알아둬야 돼요. 마귀가 나타났다. 죽을 때가 됐다. 예수 이름만 냅다 불러대요.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입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시인하면 내가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입에 죽고 사는 권세가 입술에 달려서 내 입으로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살고 예수 필요 없고 하나님 필요 없다 그러면 너는 죽어 지옥 간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배의 뒤에 키가 있잖아요. 이 키로 동쪽으로 돌리면 이쪽, 서쪽으로 돌리면 서쪽. 이 키와 같은 이 입이에요. 이 입술은 키와 같아요. 입으로 그냥 유여 믿습니다면 천국으로 망령이 확 돌리는 거고 예수 필요 없고 하나님 필요 없어서 다 죽으면 끝이야. 지옥으로 망령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 부르는 거 꿈에라도 잊으면 안 돼요. 주여 하고 예수님 부르세요. 그래서 꼭 천국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